예레미야 1장 11절, 1장 11절, 13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두 가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부르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를 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김없이 반드시 시행하는 분임을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구나무 가지라는 이 단어는 지켜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 가지를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이루어질 리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말처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내 한 말이 반드시 이루도록 지켜보고 있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 13절 본문에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예레미야가 경험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증거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국제 정세도 좋고 상황을 봐라 이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지역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재앙을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당시에 아하스 왕 때도 그렇고 여러 왕 때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아세라 성을 성전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이중적인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왜요? 멀쩡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나라가 망한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했거든요. 그 메시지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멸망했어요. 경고했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나? 잘 된다, 잘 된다 말해야지. 왜 하나님이 징계를 말하나?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허리를 동이고 내 명령한 말을 다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그대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네가 왕이 돼서 살면 네 인생은 망한다. 좋은 메시지가 아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돌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예레미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민족에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고난이 따르겠죠. 그러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다짐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러나 성령이 주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게 참 위로와 생명을 증거해주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떳떳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또 여름 캠프를 위해서 일대일 양육과 외부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상황이라 또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대로 나가면 결국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나 같은 상황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아버지여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퇴색시키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와 목장 회복과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일대일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례 주고 제자 삼는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새 가족이 늘어나며 예수 믿고 새롭게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단 양육훈련 통해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또 도배공사 모든 공사들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 영유아부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 가운데 불일 듯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줄 알고 존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자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성도 하나 아버지 이르기까지 나보다 남을 아껴 여기며 주님 섬기듯이 섬기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맞아 주셔서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섬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